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두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에게나 종들에게나 그 오른손에게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마지막 때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이며 그 속에서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하시는 우리 하나님 계시하심의 감사와 은혜를 그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제대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찰력과 계시로 저희들에게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한 지가 20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20년 동안 수요일, 금요일, 주일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제가 곱하기는 안 해봤지만은.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고 핵심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그것 때문에 내 죄짐이 다 사해졌으며 내가 예수를 구주로 맞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지요. 그것을 놔두고 가장 내 마음속에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도 애타게 심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는 뭐냐?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신이 죽고 나서 사람이 심판으로 가는데 그 심판이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동네에 엄청나게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부유하게 살았든 간에 그 전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해요. 호화롭게 날마다 명품으로 도배하면서 정말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렇게 하면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와 대조적으로 그 집 대문 앞에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놀라운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 어떤 한 부자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이 나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거지는 이름이 없든가 아이고 저 쓰레기통 뒤져먹는 애 그랬을 거예요. 이 부자는 아이고 아무개씨 하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보는 가치 판단이 다르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냥 한 부자예요. 어떤 청년 하나가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말이 있죠. 그 청년도 기가 막힌 청년이에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라고 해버려요. 그렇게 말해버려요. 그런데 이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 사람이 뭘 했는가, 왜 이렇게 거지가 됐는가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이름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그런 삶을 살면서도 여호와의 도움을 붙잡고 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인생이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이 부자의 장례식은 어벌쩡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나사로는 어느 날 보니까 남의 집 대문 앞에서 꼬그라져 있어서 예 그러고 흔들어 보니까 팩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주민센터에 아마 연락했겠죠. 그래서 와서 시청에서 그냥 전부 한꺼번에 어디 화장터에 가서 끝내버렸고 말았을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인생이 그 다음 제2막이 펼쳐지네. 눈을 떠보니 아니 이 화로히 연락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폼재고 살았던 그 사람이 세상에 눈 떠보니 자기는 어디가 있어요? 자기는 음부에,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왜 여기 있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눈을 들어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자기 집에서 쓰레기통 뒤지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부자가 마땅히 천국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축복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 자기는 음부에 와 있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들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거 보세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단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저 나사로 우리 집 쓰레기통에서 음식물 주워 먹던 애인데 걔한테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갖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여러분 다 가도 안 가야 될 것이 지옥이라니까요. 안 가야 돼요. 내가 여기서 나사로 같은 거지로 살고 노숙자로 살고 한다 할지라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따르르하게 살던 그 사람이,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부자여서 지옥 간 것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 거예요. 나사로가 가난해서 천국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도움이시고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손끝에다 물 한 컵도 아니요. 물 한 방울 적셔갖고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입으로 직접 제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저도 제가 20년 목회, 이제 몇 달 있으면 이제 20년이 됩니다. 20년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정말 유언과 같은 말이라 그러면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천국 지옥을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해 놨는데 나 몰랐어요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것은 단순한 문자 기록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포이고 선언이에요. 이 말 속에 저는 모든 것이 다 녹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이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얘기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나라는 인간 자체도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는 복수가 나올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창세기 1장부터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으로 신약으로 쭉 넘어가면은 마태복음 1장은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해서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딱 뽑아내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지금 우리들로 하면은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내 구주였구나.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교회라는 것이 당연히 내 삶의 일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구나. 그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저도 고향에서 주일학교 다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은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대학교 2학년 딱 됐는데 2학년 봄에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 교만해서 그러지요. 제 나름대로 서울대학은 아니어도 그 다음번 정도의 대학쯤은 내가 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도 누가 나를 그렇게 안 봐주는데 내 스스로. 그러고는 이제 아무튼 어찌저찌 해서 이제 우리 고향 이제 전남대학을 가게 됐지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도 안 했으면서 교수들이 우습게 보이더라고. 아, 저 교수는 왜 그렇게 저렇게 사람이 아는 것이 좀 부족하고, 아, 참, 지적인 능력이 좀 모자라네. 그러고는 1년을 화송세월을 했어요. 2학년이 딱 겨울방학에 2학년이 되고 나니까, 아이고, 벌써 4분의 1이 갔네?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4년을 보내버리면은, 누구한테 손해냐? 나한테 손해다. 그 생각을 하고는 그러면, 어찌됐건 내가 국어를 좋아해서 국문학과를 갔으니,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첫 번째 생각한 것이 하여튼 유명한 이 명작, 고전 그런 것들을 쫙 내가 금년 1년 동안 무지하게 읽어보자. 그래가지고는 전부 제끼기 시작해갖고 정확한 권수는 이제 한 100권이 넘는 책을 내가 다 이제 목록을 썼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러려면 일찌감치 첫 번째 스쿨버스를 타고 내가 학교를 가서 도서관 가가지고 강의 시작할 때까지 열심히 내가 그 책을 하여튼 무엇이 됐건 알든지 모르든지 뭐 단테 신곡부터 시작해갖고 괴테 파우스트 뭐 할 것 없이 온갖 책들을 이제 유명한 책들을 막 읽어 자치기 시작해야 되겠다. 그것을 내가 이제 2학년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첫 스쿨버스가 이제 6시 20분에 광주에 가면 학동이라고 있는데 학동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제 스쿨버스가 출발을 해요. 그래갖고 본대까지 가요. 하여튼 가가지고 이제 타고 가갖고는 그때부터 이제 쫙 갑니다. 도서관을. 그러는데 그때 첫 차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별로 안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 고등학교 친구 뭐 영문과 다니네 뭐 내 후배 막 이런 애들이 같이 있더라고. 한 5-6명 해서 내렸어요. 같이 올라가다가 자기들끼리 쫙 돌아서 어디를 가. 그러니까 쟤네들 간가 보다 하면 될 텐데 제가 또 그때는 한참 혈기가 충만할 때라 누구야? 그러고 불렀어. 그러니까 그랬어. 너희들 왜 같이 가다가 나 왕따 시키고 너희들만 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송자야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뭐 한번 30분인가 1시간인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대.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다 보니까 전 세계의 유명한 고전 문학들은 전부가 다 기독교가 바탕에 깔려 있어. 신곡도 기독교가 깔려 있고 괴테, 파우스트도 기독교고. 그러자 내 마음속으로 하하 내가 이렇게 문학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러는데 교회는 잘 안 나갔어요. 그때 가다 말다 그랬기 때문에 좀 교회 말고 좀 성경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을까 하던 터에 걔네들이 자기들 성경 공부하러 간대. 저리 나도 가도 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오면 좋지. 그렇게 해서 가서 그날 하루 우리 친구가 인도하는 그 성경 공부 그걸 같이 보면서 걔가 이제 CCC 출신이었던 거예요. 보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 성경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나보고 송자야 너 집에 혹시 성경 있어? 그래서 그 신약 성경 쬐끄만 거 기도원 옆에서 나온 거 있어?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 가서 한번 마태복음부터 읽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응 알았어. 날마다 모였거든요. 아침에 집에 가서 마태복음을 아무 생각 없이 마태복음 1장을 쫙 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쫙 나오.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처음에 볼 때 그토록 다 재밌어 한 줄 알았어. 아이고 막 이게 막 재미가 져가지고 막 1장부터 28장까지 단숨에 읽어버렸다니까. 그래서 그 뒷날 우리 친구를 만나갖고 걔는 설마 내가 그랬을까 생각하고 성경 읽어봤어.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더라. 1장부터 28장까지 내가 단숨에 읽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걔가 대답을 안 하겠어. 근데 걔 이름은 성자야.
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더라. 뭐냐 그랬더니 먼저 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난다는 그 말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되고 나중된 사람이 나중되지 왜 이것이 뒤섞여 있을까? 그것을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지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더라고. 해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남편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여보 마태복음을 읽으시오. 1장을 못 읽어. 재미가 없어서. 왜 못 읽냐고. 이렇게 재밌는 것을. 전부 나 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남편이 정상인 사람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뭐 유다와 12형제. 그게 뭐에 재밌냐고. 당연히 1장 보다가 말지요.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하나님과 언약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뽑아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그 아브라함과 왕 중의 왕이라는 다윗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것을 지금 이 마태복음 첫 장에서는 설명을 하죠. 마가복음 첫 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아들을 낳으면은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것이 복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온 것 그것이 복음이다 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으로 딱 넘어가면 1장 1절에 또 무엇이 나옵니까?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다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첫 장들이 한마디로 그 성경 전체의 모든 것들을 지금 쫙 줄여가지고 요약을 해주고 있게 나오지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첫 번째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자,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탄생했어요. 공생의 생활을 거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승천했어요.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역사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냥 누가 소설 쓴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재림 하나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지금 감람산 위에서 승천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광간에 나타나던 그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천사들 둘이가 쫙 예수님을 옆에서 옹이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올라가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금 뭔 꿈꾸고 있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이 예수는 반드시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내가 가면은 성령,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뭐 하나 남아있어요? 재림 하나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재림을 향하여 역사는 계속 재림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계속 예수님 재림을 향하여 흘러가는데, 그때 그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아야 돼. 첫 번째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살살 꼬셔갖고 선악과 따먹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지게 생겼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사탄을 셋이 불러갖고 거기서 사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발꿈치는 물어봐야 안 죽어요. 사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누가 여자의 후손일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그러고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을 보니까 아벨이 여자의 후손 같다. 얘가 훨씬 믿음이 좋고 얘가 훨씬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가인의 시기심을 이용해서 아벨을 갖다가 돌로 쳐서 죽여버리게 만들었어요.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됐지요. 처음에는 요셉 따라서 총리의 가족이라고 대접받다가 세월이 한 400여 년 이상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창하고 수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저것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왜 저렇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야. 만약의 경우에 전쟁할 때 저것들이 획 돌아서 가지고 적의 편을 들어버린다면 우리는 굉장히 곤란하겠네. 한번 쓸데없는 걱정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사탄이 이 애굽 왕 바로의 머릿속에 저것들 죽여라 하고 넣어준 거지요. 뭐 어떻게 내려요? 딸이면 냅둬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자들이 딸 나면은 내버려 두고 아들을 나면은 전부 갖다가 나일강에다가 다 빠뜨려 죽어라. 그러노니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쓰든지 여자의 후손 같은 애들을 제거하려고 시작하는데 인구수가 너무 많아지니 누가 여자의 후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애들 나면 다 죽여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기적으로 애굽편에서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하여 내셨죠. 그렇게 해서 쭉 역사의 강은 흘러오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최근의 일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바로 히틀러가 세상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은 전부가 다 저것들은 죽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우슈비츠 그 다음에 가스실로 보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결국에 가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는 일이 그것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일제 36년을 살면서도 웬만큼 일본 사람화 돼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900년을 살아가요. 그것도 내 땅도 아니고 나무 땅 곳곳에 다 흩어져 갖고 그런 나라가 어떻게 독립을 하냐고요, 여러분. 100년, 200년, 300년만 지나면은 그 다른 나라 사람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로 흡수되어 버려요. 그런데 19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독립이 돼요? 이사야 66장에 예언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떤 나라가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나라가 된 거 봤냐? 어떤 여자가 임신을 해서 바로 애 낳는 거 봤냐? 아니지. 그런데 나는 내 민족을 위하여 하루아침에 나라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900년 동안이나 없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나라로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을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마지막 때 이때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진즉에 망했어요. 남왕국 유다가 100몇십 년 동안을 더 이어오다가 이들도 똑같이 너무나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오죽이 답답하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든 산과 강을 증인으로 불러갖고 너희들이 내 증인이다. 얘네들 꼬라지를 봐라. 세상에 짐승도 지 주인을 알아보고 소도 지 여물통을 지 여물 준 주인을 알아보건대 어찌하여 내 백성은 이다지도 나에게서 떨어져 버리고 나에게서 멀어져 버리고 느닷없는 우상들이 지 주인이라고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어찌할 수 없어서 얘네들을 갖다가 극약 처방을 써야 돼. 그래서 이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냈죠. 그때 이스라엘 그 땅에 있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를 살다 오면 얘네들을 다시 본토로 데리고 올 것이다. 그때 포로로 간 사람 중에 바로 잘 아는 우리가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15, 6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할 수 없이 포로로 갑니다. 귀족의 아들이었는데 할 수 없이 포로로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나라가 망조가 돼서 그토록 되기까지 어떻게 그 어린애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거기서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 세워놓고 여기에다 절 안 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다 집어넣어버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안 해도 설령 안 건지고 내가 풀무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죠. 어떻게 그 믿음이 있었을까? 나라가 송두리째 다 망해가는데 어떻게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그 믿음이 있었을까?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너무나 탁월해요. 그래서는 갔다가 왕 바로 다음 자리까지 굉장한 출세를 하죠. 포로로 잡아갖고 온 사람을 우리 같으면 국무총리를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드디어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열 몇 살에 잡혀왔는데 내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니까 하나님이 70년 후에 보낸다고 했는데 70년이 다 돼가네요. 70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 하나님 언제 보내주실랍니까? 그걸 이제 이걸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밥 먹듯이 하고 해서 여기까지 이 나라 이 땅까지 와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도 합당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요. 우리 언제 보내실랍니까 하는데 갑자기 누가 옵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와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아 네 기도를 하면서부터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갖고 지금 너한테 왔는데 중간에 지금 뭐 막는 것이 있어갖고 조금 지체하다가 내가 지금 오늘 너한테 오게 됐다. 그러면서 언제 우리가 갑니까 하는데 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네 민족과 네 나라에 대해서 그 민족과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70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좀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제가 언제 이 맨날 계시록 설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고 내가 어저께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다니엘서하고 계시록하고는 완전히 연결돼 있어요. 다니엘이 말한 것이 계시록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셋째 주에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잘 읽어주셔. 아직도 한 달도 더 남았어요. 열심히 잘 읽어주셔요. 문제는 쉽게 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다니엘한테 70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다는 거예요. 70일에 대해서. 여러분 70일에 1회는 7일이지요. 그런데 이 하루 1년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70일에가 뭔가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면서부터 카운트다운을 해요. 그래가지고 7일에 그럼 77은 49년이 지나고 그때로부터 또 62일에가 지나. 그럼 62 곱하기 7 해보세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뭔 일이 있냐. 기름 부은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69일째 될 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사건이에요. 전부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면 69일회가 지냈으면 바로 70일회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70일회를 바로 안 넘겨놓고 그 7년을 갖다가 이 지구에 이 인류의 마지막에다가 7년을 딱 남겨놓은 거예요. 7년을 하나님이 쭉 밀어갖고 거기다 놔두고 그러면 69일에와 70일의 사이가 상당히 많이 남죠. 저 끝에다 놔뒀으니까.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 소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도돼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이방인의 기간이 바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과 제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온 천지 사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갖고 드디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한 130, 40년 전에 미국에 있는 그 젊은 선교사들이 아펜셀라와 언더우드가 배를 타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렇게 걸쳐갖고 인천의 제물포항에 내려와가지고 아펜셀라는 경기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언더우드는 충청 이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후로 많은 선교사들이 오고 복음을 전해갖고 우리한테까지도 어느 순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70일의 끝터리까지 딱 해놓고 나서는 이때가 이제 복음 시대고 성령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저 반모섬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냥 그리 보내버린 거예요. 너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해라. 예수님의 실제 이 로마가 참 모든 종교를 인정해 주는데 그 대신 로마의 황제는 신이라고 해라 그러는데 아니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신이 많아. 애기 잘 낳게 해주는 신, 돈 잘 벌게 해주는 신, 농사 잘 되게 해주는 신, 신이 수없이 많은 다승교인데 거기다가 로마 황제 하나 신으로 더 얹어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것들이 내 권위에 도전하네 싶어갖고 이제 엄청난 핍박을 당하지요. 그 핍박을 당하던 시대가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시대예요. AD 약 100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에요. 쭉 이제 이 계시록의 마지막 때 이 한 일회가 직접 딱 당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펼쳐져 가면서 자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두 증인이 나와요. 13장에 보면은 두 짐승이 나와요.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아까 한 일에는 7년이라 그랬죠. 이 마지막 7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 7년 동안에 반으로 딱 잘라갖고 전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듣고 믿고 돌아오는 시기예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이 누구냐? 두 증인이라고 여기서 나와요. 그 두 증인이 꼭 한 사람, 두 사람 그 두 증인인지 아니면 어떤 두 그룹인지 아니면은 두 교회인지 아무튼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무튼 두 증인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을 듣고 아, 예수가 바로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구주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로구나. 그것을 알기 시작한 것이 7년 가운데서 전 3년 반 동안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짐작해보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 김종철 감독의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전부 온 교인들이 거의 다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메시아닉 유대인, 예수가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은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신성 모독이에요.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해. 그 당시에 한 3만 명 됐어요. 지금은 1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제가 그때 저기 흰돌산에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 거기를 가가지고요 있는데 이제 우리 성가대석처럼 무슨 외국 사람들이 한 20명 남아 앉았더라고. 그래서는 저 사람들은 외국에서 여기 참석하려고 온 모양, 목회자 지금 컨퍼런스였어요. 참석하려고 온 모양이다. 그랬더니요,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소개를 하더라고. 소개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요. 그럴 때 내 마음속으로 아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개신교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팍팍팍팍 오는 것이 로마서 11장 25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놔야 돼요. 그때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아까 제가 이방인의 시대라고 했지요. 그때 나머지 한 일회가 되기 전까지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인들이 충만히 예수를 믿는 수가 충만히 차게 되면은 그때 다시 본토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수가 구주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겨났잖아요. 몇만 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분이 스티브 라이트라고 분인데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유대인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녀.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회가 있었는데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해요. 그러는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알잖아요. 누군가가 자기한테 온 것 같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옆방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 뭐 볼 일이 있어서 온 모양이다. 그래갖고는 누구냐고, Who are you? 그랬대요. 그랬더니 Jesus Christ. 딱 이 사람이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명하기는 곤란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네가 지금 러시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막 흩어져 갖고 옛날에 살 때 그때로 계속 살아본 후손들이 있어요. 러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토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내가 너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모세 보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 너한테 맡기겠다 한 거하고 너무 놀래버렸대 이 사람이. 아니 예수님, Do you know KGB? 그랬대요. 당신 KGB 모릅니까? 러시아에 가면 KGB가 있어. 소비에트 유니언에 KGB가 있는데 아니 내가 뭔 재주로 이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대학생이 나중에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끄집어 내가 뭘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 잘못 뽑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80이요. 내가 돈이 있어요. 기력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왜 나를 뽑았습니까? 이 사람도 러시아에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거기서 데려다가 저기다 놓란 말입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기기묘묘하게 자기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만나서 어떤 사람들이 길 가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막 이제 텔레비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됐대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이 나온 그 텔레비전을 보고 내가 당신이 그것을 보고 내가 본토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 그러니까 러시아가 허가해주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몇만 명 그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목사까지 된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다는 소리네. 왜? 이스라엘의 본토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완악해진다고. 완악해지냐 예수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완악해진다고 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가 수가 다 찼으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방인의 선교의 시대는 거의 지금 마감되어 간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것이 그냥 말로 하니까 이렇게 길어요. 한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팍 저한테 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보니까 김종철 씨의 그 감독의 회복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막 나오기 시작해갖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바로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전부 역사를 해나가는데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7년 중에서 반 잘라서 전 3년 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다는 것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 같아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해갖고 그 재물들 태웠지요. 모세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지요. 이런 일들을 이 두 사람이 해요. 그 이적과 기사를 베풀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구주였고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아는 사람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기간이 여러분 언제예요? 이 7년 남겨놓은 마지막 그 한 일의 가운데서 중간 절반 안에 있는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일어날 일이었어요. 그럼 아까 내가 11장은 두 증인이라 그랬죠. 13장은 두 짐승이라 그랬죠. 그러면 11장과 13장 사이에 12장이 끼었잖아요. 이 12장은 느닷없는 소리가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 쏙 끼어든 삽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느닷없이 끼어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음성으로 들려주고 그래요. 하나님이 딱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여자가 하나 있네.
그 여자가 보니까 해를 옷을 입고 있어. 해를 입고 있고 발 아래 다리 있고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어. 딱 보니까 뭐예요? 요셉이 옛날에 꿈꿀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러죠. 아, 그러면 이 해를 옷 입고 있다는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또 보니 또 환상으로 보여요. 또 보니 그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지금 만삭이 됐어. 만삭이 됐는데 그 만삭된 여자가 애를 낳기 위해서 해산할 때가 되니까 엄청 고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 그런데 또 그 여자 앞에 누가 있냐? 붉은 용이 있어. 여러분, 여기서 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 용, 옛뱀, 곧 사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과 뱀 다 사탄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그렇게 해산을 하기 위한 고통을 하고 있는데 이 붉은 용이 애만 낳기만 해라, 내가 확 잡아 먹어버릴 테니까 그러고 탁 앞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뭘까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기만 해봐라, 내가 확 잡아 먹어버릴 거니까. 그랬더니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별 보고 왔는데, 왕이 오신 태어난다는 그 별을 보고 우리가 왔는데 왕이 태어나는 것이 어디뇨? 그랬더니 모르죠. 그러니까 얼른 이제 서기관들 불러, 성경 잘 아는 성경 박사들 불러갖고, 야, 어디서 태어난다겠냐 그랬더니 미가서 5장에 보니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다 해놓고 그 헤로당이 뭐라 그럽니까? 그 왕이 태어난 곳을, 그 아기가 태어난 곳을 알면 나한테 와서 다시 말해주라. 왜? 나도 경배하고자 하노라 그러죠. 거짓말이지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째요? 동방박사들한테 그리 가지 말고 너희들이 딴 길로 본국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한테 와서 보고를 안 해줬다는 것을 안 헤로당이 어째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 싹 죽여버렸잖아요. 뭐 하려고? 여자의 후손 죽이느라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칠 것이라 했기 때문에 내 머리를 쳐서는 안 되는 그 여자의 후손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 탁 지금 이스라엘 앞에 폼 잡고 있는 그 용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갔다가 세상에 애를 놓쳐버렸네. 그래가지고 부활 승천까지 해버렸어. 이것이 지금 12장의 압축적으로 이 전체적인 영적인 역사들이 확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중간쯤 가면은 무슨 사건이 생겨요? 하늘에 있는 지금 공중에서 이 공중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요. 사단의 세력들을 이 공중에서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 수와 또 이 사탄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당연히 미가엘이 이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 3분의 1, 그것들이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것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랬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것들이 싸워가지고 못 이기고 쫓겨 내려옵니다. 쫓겨 내려오고 화가 난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가서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분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과 바다에 있는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저것들을 없애야 되겠다고 분이 펄펄 나가지고 땅과 바다에 서서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심히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12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바다와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 오늘 이제 말씀 13장 여기까지 여러분 서론이에요. 다 지금까지 서론이에요.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열심히 여러분들이 정말로 넣어놔야 될 것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서서히 다가오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 7년 그 환란에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한테 펼쳐진 것인가를 이제 우리들이 알고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를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얘네들이 이제 정말로 이제 화가 나갖고 악한 사탄이
저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고 바다에 딱 섰는데 13장 1절을 보니까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이 바다라는 것은 세상과 여러 나라를 전부 우리가 바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짐승, 진짜 뭐 소냐 뭐 개냐 이런 짐승이 아니에요. 어떤 짐승이 하나 올라왔는데 보니까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다 그랬어요. 머리가 7개인 짐승, 그런 짐승은 없지요. 지금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이요. 그러면 머리가 7이라는 것은 16장에 보면은 7산이고 7산은 7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왕이었고 그 다음에 10뿔, 뿔은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진 여러 나라의 왕들의 모든 권세를 합해 놓은 것 같은 사람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은 이 뿔이 7개는 봅시다. 그동안에 일어났던 전 세계를 제패하고 싶었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옛날에는 어째요? 애굽이 전 세계의 패권 국가였어요. 그 다음에 쭉 흘러서 이스라엘을 잡아갔던,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가 그 다음에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가 누구한테 망합니까? 바벨론한테 망하지요. 바벨론은 누구한테 망합니까? 메데 바사한테 망하죠.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망하지요. 얘는 누구한테 망합니까? 그리스, 헬라한테 망하지요. 헬라, 그리스는 누구한테 망합니까? 로마한테 망해요. 지금 현재 로마의 시대예요. 이 계시록이 기록된 세대는. 그리고 나서 6개는 다 지금 제국들이 다 지나갔는데 누가 남습니까?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 나라가 남는데 이 제패하는 왕들이 뭐 됐겠습니까? 세계를 내가 지배하고 싶어해요. 애굽은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고 싶고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세계를 지배하고 싶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 11장을 봐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막 번지기 시작했지요. 그래가지고 신할 평지에 많이 모였어요. 그래 놓으니까 거기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과 대를 높이 하늘까지 쌓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한번 맞짱 떠보자. 그것이 소위 뭡니까? 인간이 최고고 인간이 최고인 그런 왕국을 전체적인 것을 설립을 해보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회퍼라는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아 우리한테 가장 무서운 것은 인본주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멀어져 버리고 이 인본주의 사상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절대 진리도 없어. 절대 가치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런 것들 다 소용없어. 우리 인간이 최고인 나라,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유토피아를 건설해보자.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이것이 전 세계를 한꺼번에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그 무엇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대는 발전해갖고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뭐 유비쿼터스라든가 또 안면 인식 기술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유비쿼터스 같은 것은 저 몰라요. 공대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잘 알 겁니다. 그것들은 어떤 특별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전부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하려면 컴퓨터를 딱 켜야 인터넷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AI 같은 것들 보세요. AI도 전에도 말씀드렸죠. AI가 얼마나 점점 발달해 가지고 이미자 권사님 따님이 신장이 멋이 어떻게 돼요? 수술을 했는데 AI로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은 돈은 훨씬 비싸. 그 대신 훨씬 정확하고 훨씬 회복이 빨라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AI를 쓰기 시작하는 병원들이 보세요. 직접 우리 주변에서도 있었잖아요. 생겨. 그 다음에 법조계에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건이 생겼어. 그러면 변호사들이 한 7명이 붙어갖고 판례 분석을 해. 이와 비슷한 판례가 과거에 어떻게 그것이 맺어졌는가. 일주일을 7명의 변호사가
밤잠 야근해가며 죽기 살기로 한 것을 A한테 시키니까 1시간도 안 돼서 깨끗이 처리가 돼버려. 그래 놓으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인터넷망이 초고속으로 발달되면서 제일 안면 인식을 제일 잘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요, 이렇게 지내가죠. 딱 그 요원이 안경, 그거 식별하는 안경이 있대요. 그거 짝짝짝짝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자님을 봤다. 안면 인식을 하죠. 그러면은 3초 안에 저 사람이 몇 년에 태어났고 뭐다 쫙 나와버려요. 일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짓을 못해. 왜? 인권을 침범했다 그러고 사생활 침해라 그러고 하니까 할 수가 없어. 저런 중국 같은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 당이 하면 한다 하고 다 해버리니까 그것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확장시켜서 이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1984년이라는 조지 오웰의 소설을 보고 한 3일 동안 내가 가슴을 두근두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가 1948년에 이 작품을 썼어요. 그랬는데 84로 끝에 숫자 2개를 바꿨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러면은 어떤 이제 지역을 하나 이제 그 소설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빅브라더가 있어. 빅브라더가 있어가지고 그 빅브라더가 모든 사람의 행동과 심지어 생각까지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아무도 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저쪽에 가서 나 혼자 무슨 노래를 불렀다. 전부 다 요새 우리가 보세요. CCTV 있어갖고 웬만하면 다 발각이 되잖아요. 모든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가 빅브라더가 돼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다 감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이 사회는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1984년 그것을 보고요, 내가 그때 한 3일 동안 정말로 이런 세상이 올까?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무지하게 상상력이 좋아갖고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거 아닐까? 여러분, 그것은 유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유도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막 발려가는데, 그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딱 왔는데 이 짐승의 특징이 뿔이 7개고 머리가 10개여갖고 근면류관을 전부 쓰고 있어요.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정치적인 권력과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나타나는데, 뭐라고 되었냐 그러면은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들을 쫙 써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여름에 파리 올림픽 보세요. 그거 폐막식을 보면서 그냥 쟤네들이 저렇게 했나 보다. 정말 말씀이에요. 이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얼마나 그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12제자 식사하는 그거 많이 있죠. 그것을 얼마나 웃기게 만들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조롱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생겨요. 그렇게 하면서 그 적그리스도를 보니까요, 그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이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구해줘요. 사탄이, 용인 마귀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라는 적그리스도한테 권세도 주고 힘도 주고 모든 것을 주고 나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무엇 같아요? 풀범 같고 사자 같고 곰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다니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줘요.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에 대해서 첫째 나라는 사자 같고 둘째 나라는 곰 같고 셋째 나라는 표범 같고 이 세 개를 전부 다, 이 제국 세 개를 다 합쳐놓은 것 같은 엄청난 힘과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적그리스도한테. 누가 줬어요? 마귀, 사탄 마귀가 준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 용이 하는 것은, 이 짐승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하수인으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와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이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이런 권세를 얼마 동안 받았습니까? 42달, 42달 동안
이 권세를 받았어요.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권세와 힘과 정치력과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런데 누구만 안 따라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안 따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아무리 권세를 갖고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통치해 나가고 그러면서 뭐예요? 나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안 따르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있을 이야기냐 그러면은 아까 7년 말했죠. 마지막 7년 거기서 전 3년 반 두 증인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고 했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 13장부터는 뭔 사건이에요? 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이 어간 어딘가에서 이제 휴거는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꼴을 안 당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꼴을 당하면은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그 중에서도 휴거되고 난 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긴단 말이에요. 아이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 그 말이 딱 맞았네. 우리 어머니가 맨날 성경 틀림없다. 성경 틀림없다.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엄마는 맨날 그냥 입에서 붙어있는 소리가 저 소리야 하고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고 나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안 나가고 무엇이 또 기분 상하면 또 말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자기 엄마가 휴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나는 나중에 이 후 3년 반에 성도들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진짜였네. 진짜였네. 나는 우리 엄마는 소설 쓰고 있네. 그랬더니 이것이 진짜였네. 그런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째요? 안 받아. 이 짐승한테 경배를 안 해.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서 10절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때 죽을 사람은 칼에 맞아 죽을 사람은 순교하게 돼요. 그 짐승은 경배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사로잡혀 가게 될 사람은 사로잡혀 가게 돼요. 그 성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그 다음에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과 인내로 마태복음은 뭐라고 나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 그 말이 뭔 말이요? 바로 이 말이요. 이 후 3년 반 동안 그때서 깨달았어. 그전에는 몰랐다가.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에 따라서 짐승한테 경배를 하느냐 안 하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목숨을 내놔야 돼. 여기서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죽을 자이고 칼에 목을 쳐서 단두대로 갈 사람은 갈 것이고 어디 사자굴에 넣을 사람은 넣을 것이고 이렇게 엄청난 권세를 갖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을 한꺼번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바로 후 3년이 시작되면서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한테 이것을 꽉 심어주고 싶겠으면 제가 3월에 시험 본다 가겠습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나이가 몇인데 한정없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수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고 나면은 그때 바로 휴거 백성이 되지 못하면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 나머지 후 3년을 살아가야 되면 거의가 다 짐승한테 경배해버려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알고 살고 봐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하나 있다네요. 그러면 이것은 또 무엇이냐? 아까 두 짐승이라 그랬죠. 13장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특성이 뭐예요? 바로 이것도 역시 아까 사탄으로부터 이 사람도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11절 볼게요.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이 특성이 뭐예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생긴 것은 어린 양 같아. 어린 양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뭔가 종교인이란 얘기예요. 어린 양 같아. 모습은 그전에 제가 어떤 교회, 큰 교회 다닐 때 부목사님 한 분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얼굴만 봐도 은혜스럽다 그랬어. 목사님 아들인데 진짜 은혜스럽게 생겼어.
그렇구나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만 보고 그 사람 따라간다니까. 보세요. 여기도 굉장히 종교적이요. 종교인이요. 어린 양 같아. 예수님 같아. 그 사람 보면 막 그 사람이 말하면 막 잘잘 따라가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입에서는 용의 말을 하더라. 사탄의 말을 해요. 사탄의 말을 해. 그 목사님이 사탄이란 것은 아닌데 인본주의적으로 하다 보면은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이것을 하면서 굉장히 그 속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가르치냐 그러면은 그 교회 순장들한테 인간이 그러면 못 쓰요. 어떻게 사람을 쫓아내면서 물 한 것하고 떡 조금하고 줄 수가 있어. 형제끼리 사이좋게 살아야 돼. 그것이 세상에 그 기가 막힌 복음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말더라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고는 갔다가 참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이 많고 또 뭐 어떤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추천하고 해갖고 막 어디 2,000명 되는 큰 교회에 담임으로 가더라고. 하나님, 저 2,000명이나 되는 저 교인들은 저 목사님한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 목사님과 함께 지옥 가버릴 텐데 하나님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제대로 된 복음 있는 교회로 가야 될 텐데 내가 그 생각 그 뒤로는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어린 양 같아. 꼭 예수님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말은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은 들어보니까 전부 사탄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아까 첫 번째 바다에서 나왔던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요.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해라, 경배해라. 적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것 선전해줘. 종교적으로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엄청 훌륭한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그러구나. 그러면 나도 경배해야지. 이렇게 갖고 모두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네. 아까 이제 있었잖아요. 그 인내와 믿음으로 그걸 지키고 안 하는 사람들, 경배 안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전부 하는 것이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표를 받으면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이제 짐승한테 가서 경배를 해야 돼.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세워놨네? 우상을 세워놓는데 그 우상이요? 말까지 해. 제가 몇십 년 전에 이것을 볼 때는 어떻게 우상이 말을 할까? 사람이 뒤에 서갖고 말해줄까? 내 속으로 그러면서 읽었어요. 지금 어떻게 AI가 발달을 해버리니까요. 이야, 옛날에 로봇은 조금 사람이 무거운 건 이 로봇가 대신 들고 청소 로봇가 대신 해주고 이런 단순 업무를 하는 로봇이었어요. 지금 AI는 그때 보니까 세상에 감정까지 다 있어. 감정까지 있어갖고 슬프면 슬픈 표정을 짓고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기 힘들면은 AI한테 시켜놓으면 AI가 기가 막힌 설교를 만들어 내놓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때 계속 사는 사람들은 AI 설교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하 충분하겠구나. 말할 수 있는 기능 문제없이 주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짐승의 표를 모두가 받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짐승한테 경배를 해야 돼. 그런데 경배를 안 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버리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그래도 받아서는 안 돼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하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풀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은 상징이다. 로마 시대 때 다 끝나버린 일이다. 계시록은 상징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보면 곤란하다. 이런 신학자도 많고 이런 목사님도 많아요. 그러는데 그것이 상징이 아니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상징으로 매매를 하냐고. 상징으로 어떻게 물건을 사고 상징으로 어떻게 물건을 팔아갖고 내 것이 되고 이것을 보면은 아 이것은 문자적인 것이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것에서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전부가 다 아예 매매를 못하는데 여러분 요새 보세요. 지하철 버스 타도 찍 찍고 와야 되잖아요. 그걸 못해. 찍 찍으려고 그러면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린다니까요. 내 자식이
갑자기 어저께 막 배가 막 떼굴떼굴 굴러갖고 응급실에 갔더니 맹장인데 뭐라 그래요? 너는 짐승의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너는 수술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자식 살려야지 바꿔봐야지 그러고 가서 짐승의 표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또 이래요. 그런 분들 많이 들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사람이 구원을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 아니 무슨 짐승의 표 받았다고 구원이 없어지냐? 자 여기 14장 몇 절 하나 보여주세요.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데는 지옥이잖아요.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는 물론이고 그것들을 꽉 붙잡고 따라가는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부터 나는 짐승의 소유입니다 그래. 옛날에 여러분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말 같은 데에서 자기 가문에 이것은 우리 집 말이다 그거 하려고 낙인을 딱 찍어놓죠 엉덩이에다가. 그런 것처럼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다 받은다 그랬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싶으니까 무지하게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잊어먹고 지금 뒤뜻대로 사니까 쬐끄만 상자에다가 성구를 적어 오늘 성구 그것을 적어가지고 딱 이마에다 하고 또 손에다 붙이고 그렇게 다니라 그랬어. 그걸 보면서 아이고 오늘 말씀은 주 예수를 사랑하라구나. 오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네. 오늘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네. 그렇게 하도록 해놓으니까 이것도 저도 따라가고 싶어서 하나님 저좀 하고 싶어갖고 이마나 손에다가 표를 받으라고 해요. 짐승의 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전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젊었을 때는 바코드가 짐승의 표가 아니냐 그랬어요. 아니에요.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리칩이든지 그보다 더 정밀한 것이 나타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일단 짐승의 표는 내가 받겠다고 해야지 강제로는 안 해요. 받겠다고 해야 돼요. 그래 놓으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받겠다고 해요. 누구 말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내가 죽어도 나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는 안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만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핍박과 그래서 엄청난 일이 생기는데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계시록에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죠. 나팔재앙이 한참 풀어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팔재앙은 어떻습니까? 공기가 무지하게 대기가 오염돼요. 물이 어떻게 오염됐든지 식수를 제대로 마실 수가 없어. 저는 제가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남편이 저 유럽에 연수를 갔다 왔고 거기는 물을 사 먹은데 그래서 내가 아이고 별꼴이야 그러면서 뭐 물을 다 사 먹어. 우리는 그때 수돗물 들어갔고 보리차 한 주먹 넣어가지고 푹푹 끓여갖고 식으면 먹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물을 다 사 먹을까 참 미안하네. 지금 우리가 물 사 먹잖아요. 우리가 이 대기가 하도 오염이 심하고 식수도 오염이 심하고 거기다가 문제는 식량 부족이요.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수많은 지진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심해져요. 인플레는 그렇게 심해지면서 식량이 모자라게 되니까 먹고 살기가 막막한 시절에 그렇게 험악한 이 시절에 지금 이런 일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매매를 못하게 하니 살 길이 없어 살 길이 없어.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은 수라. 그러면서 18절 마지막 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그래서 3은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4는 땅의 수, 동서남북. 4는 땅의 수. 그러면은 하늘의 수와
땅의 수, 3과 4를 더하면 7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7을 완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3과 4를 곱하면 12지요. 12아들, 12지파. 이런 의미를 부여를 해요. 그러면 7이 완전수면은 거기에서 하나 부족한 6은 인간의 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본주의가 난리를 치고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능력을 받아갖고 온 세상을 다 주름을 잡고 그 권력을 행사한다. 그래도 7에 못 미쳐. 저그들은 기를 쓰고 6을 또 하나 붙이고 또 하나 붙이고 666을 붙여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못 미치는 그 수, 바로 그것이 바로 짐승의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것이 이제 펼쳐져 갈 것인가는 세부적인 것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아웃라인은 오늘 거의 이제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이제 계시록을 읽어보시고 다니엘서 후반부부터 읽어보시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은 어딘가. 여러분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이 아이고 3학년 11월 달에 나 수능 시험 봐 하는 그 학생의 마음과 수능을 한 달 앞둔 고3이 수능에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겠죠. 70년대 80년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중3이나 고등학교 1학년이 수능을 생각하는 그 느낌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한 달 앞둔 고3 수험생이 수능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점점 세상은 그래서 전체주의 속으로 막 몰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주의나 인권을 생각하고 자유를 중시하고 이런 사회는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이 1대1로 들어보셨죠? 1대가 뭐냐 그러면 밴드야 밴드. 한 밴드로 전 세계를 묶어갖고 지금은 미국이 워낙 세니까 미국한테 감히 개기들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지구의 중심이고 최고의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각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 편이 돼야 되겠죠. 자기 편이 되려면 어째요? 친중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잡아야 돼. 나는 우리나라는 거기하고 가까우니까나 그런다고 북한이 있고 하니까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저 아프리카에 있는 뭐 가나 뭐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나라들한테까지 이 중국의 1대1로가 다 뻗쳐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선거 시스템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중적인 사람한테 그 나라의 정권을 잡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영향력을 무지하게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토록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탄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단순히 어떤 사람 대통령 세우고 안 세우고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지금 같은 자유와 인권을 누리면서 지금처럼 우리가 직장 다니고 자유롭게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체제가 계속되느냐 아니면은 친중으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유익한 것이 뭔 줄 압니까? 그동안 숨어 있었던 주사파, 친중, 친북, 종북 이런 사람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따 기도 제목에도 나올 것이지만은 헌법재판관 지금 현재 8명이지요. 기어이 마은혁이라고 머리 하얀 사람을 그 사람을 기어이 하나 하라고 해요. 저 의회 쪽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권한 대행의 대행이 이 사람을 지금 안 하고 미루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때 헌재 재판관 8명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방통위원장 이진숙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틀 일하고 3일 만에 탄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는 언제 했냐? 출근하고 2시간 후에 했어. 무엇을 좀 해봤어야 잘한다 못한다를 하지. 출근하고 인사하고 나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해가지고 이 사람을 탄핵을 시켰어요. 탄핵을 하면 어째요? 직무정지가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지금 방통위원장이 없이 수개월을 지내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뿐입니까? 계엄하기 전까지 22명을 탄핵을 시켰어. 계엄 후 7명 해갖고 29명을 탄핵. 완전히 행정부를 마비시켜요. 무엇으로? 친중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맨날 그래.
내가 뭐하러 맨날 그러고 싶겠습니까? 나도 우아하고 점잖하고 싶지. 교회라는 곳에서 진실을 말 안 해주면 누가 하겠냐고. 여러분, 지금은 판단을 유보할 때가 아니요. 집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판단을 유보합니까? 얼른 불 끄고 얼른 가족들 이 불길에서 몰아내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계속하면서 맘 놓고 직장생활하고 맘 놓고 학교생활하고 맘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체제로 우리가 계속가느냐, 아니면 이것이 뒤집어지면 이제 완전히 중국의 속국으로 살아가느냐, 이 둘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지금 와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유튜브 많이 보고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 많이 보면 다 답이 나와. 기도하면은 답이 나와요. 아, 큰 흐름이 재펴져 가요. 큰 흐름이 이렇게 되어져 가겠구나. 바라건대 어떤 세상으로 살다가 나는 죽고 싶어요? 지금처럼 맘 놓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자식들 맘 놓고 직장생활하고, 맘 놓고 자기의 실력들을 발휘해가면서 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북한 체제가 좋으면은 뭐할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두만강 건너고 압록강 건너서 그렇게 오겠습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니 이만갑 봐봐요. 거기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막 몇 번 잡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엄청나게 핍박당하고 박해당했다가, 여자들은 조금 한 열 몇 살만 먹었다면 성폭행 다 당해버리고 거기서 임신해갖고 애 낳은 애도 있고, 뭔 인간이 아니요. 인간이 아니요. 잘하면은 우리가 이 체제를 이대로 유지가 안 되면은, 잘하면은 우리가 지금의 중국 같은 전체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갈 것이고, 잘못하면은 북한처럼 갈 것이에요. 나라가 지금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어디가 판단을 유보하자는 말이 나오냐고요. 지금은 진실된 판단을 할 때라니까요. 그래갖고 자기 교인들한테 지금이 어떤 때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요원의 불길처럼 온 전국에서 흩어져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2시간 와가지고 인사하고 탄핵당해버린 그 이진숙을 볼 때 8명 헌법재판관 중에서 누가 이진숙 탄핵하자고 했고 누가 하지 마, 딱 4대4로 갈리더라고. 그 사람들, 어떤 강사가 나와갖고 제발 헌법재판관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는 제2의 을사오적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을사오적이 뭔 줄 알죠? 1905년에 나라 일본하고 합병해버릴란다 했던 나라 다 일본한테 넘겨줘 버린 그것 조인했던 사람들이 을사오적이에요. 제일 유명한 것이 이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있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 있나 보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토록 이 민족에게 진통이 생겼던 모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잘 분간을 해가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안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대로, 아까 여기 보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도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면 이제 무슨 어떤 뭔 곤란한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남편은 아주 입에가 붙었어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다 예수님 얼른 좀 와보시지 뭐하고 이렇게 길게 계신가 모르겠다고. 이게 그 쓸데없는 소리 자그마니 하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목사님들이 잘못되어 버리니까, 아까 내가 말했죠. 얼굴은 예수님같이 생긴 은혜 받은 사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그랬죠. 목사님들이 잘못되어 버리면 그 목사님 밑에서 예배하고 설교하고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려요. 그냥 사람들 모여서 동아리 활동하겠다 가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들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계시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잘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며 내 가족과 내 자식과 내 손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가를 아버지여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